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나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하트를 드립니다. 그것은 요나서 강의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요 못된 자신을 발견하고 또 더 나은 참된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자, 오늘은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볼 것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함께 강의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두 글자로 경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인간적 차원의 공포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권위에 순종하기에 다가오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태도를 통해서 쉽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의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결정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나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결정했는데 내 결정이 과연 옳은 일일까? 맞는 걸까? 이처럼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요, 나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 거리낌이 없는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요 못된 나는 내 안에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의 못된 신앙과 또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홍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해 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여러분, 가장 먼저 인간이 갖는 불신앙의 모습, 또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못된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바다, 곧 풍랑이 일어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저 바다를 두려워하고 바람을 두려워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2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는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내 자신에게서만 찾고자 하는 이 요나의 문제,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모든 문제의 핵심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로 발견되는 인간의 불신앙의 태도, 바로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요 못된 나는 나의 행동에 관심을 갖고 또한 세계를 나 중심으로 보기에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이 안에서 스스로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3절에 나오는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13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해짐으로 능히 못한지라. 여러분, 배에 탄 사공들은 바닷속 풍랑으로 인하여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결정적인 불신앙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자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들이 바로 13절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요소는 과연 몇 개나 있었습니까? 제가 11절과 12절, 13절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의 스스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요 못된 자신을 돌아보며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의 후반절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는 내가 진정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11절에서 보았던 모습과 여러분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11절에서 인간들의 모습, 그러나 14절에서는 기도와 간구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요나가 주님의 뜻대로 따르는 마음, 주님의 결정에 따르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처럼 심각한 상황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15절에서 1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인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5절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은 요나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지만 결국 배 안에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원자를 만나는 과정으로 그들은 결국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요 못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삼으시어 수많은 생명을 건지시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에 탄 이방 민족의 백성들이 겪는 그런 변화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구약 성경에만 무려 300번이나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에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믿을 만한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요 못된 나는 언제나 내 감정에 충실합니다. 내 느낌과 생각대로 행동하라라고 나를 부추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감정이 없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요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특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다면
그가 하나님 말씀에 과연 불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경외함이 있었더라면 그는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요 못된 나 자신은 계속적으로 사람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부끄러움도 많고 숫기도 없고 내성적인 어린아이였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초등학교 때에 공공기관을 잘 가지 못했습니다. 병원이나 또는 은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가기가 힘들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또래 친구들보다 다리에 특히 털이 좀 많았었는데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제 다리를 쳐다보는 것 같고 꼭 저에게 흉을 보는 것 같고 나를 놀리는 것 같아서 쉽게 대중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두려웠고요, 무서웠고 창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와서는 제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그 암송한 말씀을 되뇌일수록 너무나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에 수많은 무섭고 두려운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라고 하는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명을 주고 그 감명이 믿음을 만들어내며 그 믿음이 경외심을 도출해낸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셨나요? 거의 대부분은 사람들을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존 버년이 했던 말처럼요. 이번 한 주간만큼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했던 말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또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불타오를 때까지 하나님을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섭고 두려워하는 대상이 점점 바뀌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일심의 마음, 주님을 향한 하나된 마음,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마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요 못된 나 때문에 괴로웠고 힘들었다면 내면에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4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